바울은 그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실라와 디모데는 오랜만에 그 이름이 등장하죠. 반갑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이름을 등장하는데, 이 짧은 구절의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진술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는데 그때 함께 했던 동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1차 선교 여행을 교회를 세운 교회를 재차 방문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의 를 데리고 가냐 마냐라고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 하차한 그를 데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마가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성경에 심히 다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갑니다. 실라는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그 이방인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고, 공의회 참석을 바울과 바나바가 합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의 내린 결정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 행위의 더함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고로 할례와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회의 결과를 공포했습니다. 그 결과문을 가지고 이방인의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로 올라가는데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실라가 같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실라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그 교회를 육로로 역으로 가서 방문을 하는데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당시 이제 청소년이었던 그 디모데가 몇 년 후에 신실한, 모두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해서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후에는 바울,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에 선교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드로아라는 데를 이르러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도록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때 어떻게 바울을 향해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 혹은 그들에서 이렇게 3인칭을 썼는데, 드로아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의 단어를 씁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드로아부터 이제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와 그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라고 해서 선교팀은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식일 때에 빌립보 성 바깥에 가서 강가 그 빨래터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안악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 사업가였는데, 루디아가 이 바울의 일행을 본인 집으로 모셔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밤에 찬송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제수들과 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죠. 한밤중에 옥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리고 또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간수가 엎드려면서 선생이여 내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빌립보의 그 관리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도 그래서 풀려나고, 근데 간구하기를 여기서 소란스러우니까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떠나는 그때에 이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다시 3인칭 복수로 그들로 바뀌게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누가가 이 빌립보에 남았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환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담임 목회자로, 담임 사역자로 누가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세 사람이, 바울,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헬라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이 있고 나서 갑자기 제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바울 일행은 다른 성읍인 베레아로 피신하게 됐는데, 베레아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굉장히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정말 그 선동하는 극성적인 유대인들이 사흘길이라 되는 베레아까지 쫓아와 갖고 이제 핍박을 하고 기습을 하니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을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구로 가서 정박해 있는 배 가운데 제일 먼저 출발하는 배를 무작정 태워 보내는데, 그게 바로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테네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 일행 중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그대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새롭게 생겨난 교회와 이 믿음의 초신자들이 신앙을 굳게 좀 잡아야 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때였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 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대로 남고 바울만 떠났는데, 베레아 성도들이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혹시 배에 타고 와서 갑자기 바울을 해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울을 안전한 데까지는 모시고 가자.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 몇몇이 같이 배를 탑니다. 오늘날 비행기 끊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여행비가. 그래서 아덴까지 가고 320km 떨어진 나흘길을 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 이 베레아 성도들이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갈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내게 오게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100길로 한 나흘길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소식 전하고 또 내려오고 해서 최대한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열흘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약 열흘 후에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 바울과 다시 만남을 갖는데, 그 마게도냐의 성도의 소식을 듣고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디모데야 빨리 다시 배를 타고서 데살로니가로 가라. 그래서 디모데를 올려 보냅니다, 마게도냐로.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말합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올려보내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그 교회를 디모데 혼자 감당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바울은 혼자 아덴에 머물기를 또 작정하고 이제 신라를 또 올려보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납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의 도시,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에 혼자 남아서 복음을 전하며 사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바울 옆에 누군가가 항상 있어요. 바나바가 있든지 또 실라가 있든지. 근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는 바울 혼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방탕과 타락의 도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이를 때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물론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천막 만드는 일로 연결을 시켜서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또 안식일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신실한 부부를 옆에 붙여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듬직한 동역자로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 외롭고 고독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성도들이 잘 그들이 이 시험 속에서 이겨내야 될 텐데, 그들이 사회 속에서 왕따되고 조롱당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행여 그들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염려되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그 무거움과 안타까움과 근심이 그 걱정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의 사역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오랜만에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고 또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 가운데 그들은 잘 있을까?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을까? 혹시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진 않았을까? 걱정과 불안이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일시에 해소가 되면서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감정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보고 싶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바울은 충만해졌습니다. 기쁨과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바울은 아덴에서도 참 고난을 많이 받았고 고린도에서도 궁핍함과 환난이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잘 있을까? 그들이 신앙은 어떠할까? 시험과 위기를 잘 극복했을까? 하다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감정은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됐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맡겼지만 마음에 염려가 있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했는데 그 일을 듣고 야 이제 살겠다 하는 감격과 은혜가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정황과 이와 같은 내용이 압축이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야 이제 살겠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동역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을 때 바울은 위로와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동역자를 얻은 바울은 이 타락한 고린도도 결국은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과 같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바울은 지금까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고린도에서 가장 길게 오랫동안 18개월, 1년 6개월이나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듬직한 영적 동역자로 합류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혼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해 절대로 주눅들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들이 바울 옆에 있을 때 바울은 더욱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동역의 중요성과 이 동역의 그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서 고린도의 영적인 흐름의 양상이 바뀌는 것을 본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로 결과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큰 전투가 일어나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이 뭐 1, 20분 만에 전투 끝나는 거 하루 종일 싸우는데 손이 들고 있는데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손이 피곤해. 그래서 팔이 아파갖고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기울어져서 아말렉이 막 이기고, 정신 차려서 다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산 아래에서의 치열한 싸움의 그 승패가 산 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은 이쪽 돌 위에 올라서서 모세의 한쪽 손을 붙잡고, 또 한 사람은 또 이쪽 돌에 올라가서 또 다른 한 손을 붙잡고 해서 밤새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그 손을 붙잡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다 쳐서, 여호수아의 칼이 아말렉의 백성들을 다 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승리의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날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름하기를 여호와 니시.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때론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여러 영적인 위기도 만나고 살궁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그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승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시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이, 지도자의 손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나를 돕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신자의 삶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부부가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동료를, 친구를, 성도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는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뜰에서도 우리 담당 목양 장로님과 또 뜰 리더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으면 서로 좋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체 담당 교역자와 팀장도, 교사도 서로 간에 좋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직분자라는 것도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리 집사가 됐든 또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됐든 주님 나라의 동역자요, 함께 세워가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선교사도 좋은 영적인 동반자의 동역의 관계를 낼 때 교회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비전을 더욱 품게 되고, 또 선교사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와 물질의 자원과 인적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국 컴패션과 함께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또 선교 전문 기관과 함께 동역의 관계를 갖고, 또 선교 기관은 교회와 동역의 관계를 갈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세워가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등록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동역자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동역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실라와 그 디모데와 또 누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동역 공동체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베레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여러 번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바울의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비용을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른 교회에서 충당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다른 교회의 것을 빼앗은 것 같은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마게도냐 성도들이 또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할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 선교팀이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비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베레아 성도들이, 또 빌립보 성도들이 마련을 하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역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함께 세워집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나 홀로 스스로 크고 스스로 예수 믿고 스스로 자라나는 법은 없다라는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나를 교회로 이끈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양육해 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독립적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목사의 도움을 받죠. 설교자가 있어야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목회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할 때 또 목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신앙은 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는 저 혼자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 동기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는지 물어보고 알아보고, 옳다 그러면 또 설교하고, 신학교의 도움을 받고, 다른 앞서간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원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중보기도자의 도움을 받고 안내자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찬양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잘못 생각하는 게,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은 적이 없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이 예배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팀에 의해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영상 만들어준 사람에 의해서 메시지를 얻은 거잖아요. 저의 도움도 있는 거죠. 안내자의 도움을, 차량 운행팀의 도움을 받고, 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1대1로 하나님 만나길 원해, 이런 거는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또한 되어야 된다. 이 예배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 손길의 도움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소원과 열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